오늘 같이 교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용서합시다. 용서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 그때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 교역이 활발했던 참으로 풍요로운 도시였던 곳이죠.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풍요로운 삶이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이 신전은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크죠. 그리고 기둥은 127개나 될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성전, 그곳에 모셔놓은 이 여신 아데미는 유방이 24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뜻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상의 머리를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성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성. 그리고 그 젖가슴 아래에 있는 받쳐진 양과 소와 짐승들, 아주 풍성한. 그리고 이 여신 아데미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들은 소 24마리를 잡아서 그 소의 급소, 낭심을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러한 곳에 이제 바울 사도와 그의 믿음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팀워크를 이루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그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의 제2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죠.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은 주후 49년에서 52년까지 약 3년 조금 넘는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좀 특별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그래서 성령이 불타는 교회,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죠.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이제 주후 59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한 10년이 지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자, 이렇게 방언과 예언, 성령의 은사로 시작된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 누가 있었다? 세속적으로 변질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은사가 식어질 것이 아니라 점점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좀 양면성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버려라. 분을 내며 죄를 짓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들은 교회에게 할 말이 아니라 세상에게, 불신자들에게, 그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에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인데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다면 교회가 왜 필요하지? 그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을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이 듣고 있는 거죠. 70년대, 80년대 그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신선한 영향력을 주었는지.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나 교회 다니거든요.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 가는 사람, 그리고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맡겨진 일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 이것이 크리스찬의 이미지였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마의 군인들, 세계를 정복한 로마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킨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러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었고, 저도 80년대 초반에 그러한 교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끌려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가, 이렇다면 교회가 필요할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러분 어때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도 요즘은 조금 어색해질 수 있어요. 과거에는 난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시군요. 근데 요즘은 난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움찔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아주 머쓱해져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럼 과연 교회가 필요할까?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교회가 필요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 속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곳이지만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곳이죠. 마치 어디에 몸에 이상이 있어 의사를 찾아갔더니 가자마자 병원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의사 한 방에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입원하여 수술을 하고 또 장기간 회복을 해야 하는 것처럼, 또 때로는 다 병원에 간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안실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 또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가 두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으니, 첫 번째는 뭐냐? 누군가 변화되어야 할 그 사람이 있다면 그도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라. 반드시 변화된다. 반드시 변화된다. 누구를 보니 그렇다? 그렇죠. 나를 보니 나같이 강팍하고 나같이 무식이 충만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니나 잘난 척 그렇게 하고 살아왔던 나도 변화된 것을 보니, 이야, 기적이네. 내가 바뀐 것을 보니 예수님 살아계시네. 내가 바뀐 것을 보니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네.
여러분 극하게 격하게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바뀌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두 번째는 분명히 바뀌죠. 변화되죠.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즉각적이죠. 아멘이에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성화 혹은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멘.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단을 하고 혈서를 쓰고 심지어 할복을 하겠다고 작정을 해도 변화는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라?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아멘. 지나간 날의 구습을 따라가는 너희 욕심을 따라 유혹을 따라 살아갔던 썩어져가는 과거의 습관을 따라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으니 아멘. 자, 벗어라와 입으라 그 사이에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있으니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멋진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러한 변화와 또 성숙과 그런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는 서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용서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용서도 과정이 필요하다. 용서도.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하는 곳이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마치 교회는 가정과 같다. 그죠?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랐습니까? 형제, 자매, 가족 안에서 서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배워요. 그리고 나는 엄마가 없이 못 살아. 나는 우리 오빠가 없이는 나 못 살아. 나는 우리 여동생이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우린 그런 것들을 이 가정 안에서 배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교회가 가정이라면 우린 교회 안에서 속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용서를 배우는 곳이에요.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서로 잘해본다고 하다가 상처받고 말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뭐 토라져서 문 괄호 잠그고 안 열어주고 밖으로 나가고 우린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 어린 시절에 그때가 좋았지.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어떤 걸까요? 너그러움이 있는 교회, 넉넉한 정이 있는 교회.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잘 배웁시다. 자, 첫 번째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 친절이라고 하는 말은 크레스토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크레스토스. 이 크레스토스가 어떤 말이냐면 크리스토스예요. 예수 그리스도, 헤수스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크리스토스, 온화한, 유쾌한, 친절한, 선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참으로 친절한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받았죠. 우리 한국 교회도 70년대, 80년대 그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서 이제 교회는 기피의 대상이 되고 말았죠. 저는 이 현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막 성장하라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들 중에는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과도기적인 현상에서 이제는 성숙한 과정으로 넘어가는 아멘 현상이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 속에서 이제 참된 교회와 또 참된 성도,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한 것처럼 양과 염소, 깨어있는 신부와 그렇지 않은 신부, 충성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 제자의 모습으로 주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린 다시 한번, 아니 계속해서 이웃을 향한 그 친절한 모습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양과 염소 비유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게. 로마가 그들의 군합발로 이스라엘을 짓밟았죠. 그죠? 이 사회를 강압적인 분위기로 만들어갔죠. 그러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로 그 머리에 쌓아 놓게 되리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떠한 태도를 나에게 보이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올바른 말과 태도로 그에게 대하여 주어라. 아멘. 익숙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좋은 이해가 아브라함 링컨과 그의 참모였던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 유세를 할 때 상대편에서 나온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비방을 하죠. 조롱을 합니다. 막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릴라 같이 생겼다고 외모 비하까지 하죠.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자마자 내각을 구성함에 있어서 스탠튼을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 진영에 있던
그 참모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찌 이 사람을 장관에 세웁니까?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엷은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그 일에는 그 사람이 적임잘세. 아멘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다가 어떤 관계 속에 좀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권면을 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같은 은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속회 안에서 잘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이해를 하십시오. 이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친절하다고 하는 것을 필립스 버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해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이해한다, understand.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죠. 누구누구의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오해를 줘, 그러나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찌 그럴 수 있지? 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혹시 이분의 어린 시절 혹은 성장 과정 속에서, 혹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그 환경이 그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 오늘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배려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좀 감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말을 한다. 그럼 내 마음이 넓어졌다, 이해가 되었다는 거죠.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아멘. 마음을 넓혀라. 그래야 말도 나오고, 그래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들이 생기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차도녀, 쌀쌀 맞고 찬바람 쌩쌩 도는 도시 여자, 차도남, 그게 요즘은 매력으로 보이는 그러한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도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어수룩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얼빵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냥 은혜로 살아요. 아멘. 자,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understand, 이해한다는 것은 용서의 시작이에요. 때로는 억울함 때문에 치를 떱니까? 분노합니까? 내가 당한 모욕과 그 억울함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당장 찾아가서 내 자신의 결백과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음을 그냥 막 다 뒤집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가 배운 것은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죠. 아무도 없는 그 밤에, 그 새벽에 십자가를 묵상하라. 십자가 묵상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떨쳐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그 십자가를 깊이 깊이 묵상을 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아픔과 내가 받은 상처보다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어깨를 들썩거리며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엄청난 사랑으로 탕감받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그를 이해하고 그를 축복하는 그러한 은혜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목회자의 삶보다 더 많이 힘들고 버텨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 잘 오셨어요. 이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의 한없는 용서의 눈물, 나를 위해 쏟아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거죠. 우리 머리에 가시멸관, 머리에 가시멸유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골고다 험한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십자가 못 박히심은 누구를 죄값인가. 어린 양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함인가. 끝없는 용서의 눈물 그 사랑 잊었는가.
잊었는가. 다 같이 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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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맞아 피 한 방울 날 위해 흘리셨네.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꼭 감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심은 누구의 죄값인가? 어린 양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함인가?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요, 끝없는 용서의 눈물, 십자가에서 쏟아낸 그 주님의 눈물, 그 사랑을 잊었는가? 주님, 우리의 화인 맞은 양심을, 우리의 빼앗긴 감정을 주님,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배우게 하옵소서. 용서를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용서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이해하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는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본을 우리도 따라 하는 겁니다.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용서의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오늘 5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마지막 절, 그리고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오늘 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멘.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많은 죄들을 탕감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 그런데 이 용서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하면 그의 캐릭터가 어때요? 막 불이죠. 불의를 참지 못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답을 해버려. 7번까지 할까요? 근데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베드로도 많이 변화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대견스러웠어요. 그렇게 물어보고 주 7번? 7번 할까요?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70번씩 7번? 그럼 베드로가 계산 다다다다다닥 딱 두들겨 계산하다 포기했겠죠. 용서는 계산이 없는 거구나. 용서는 무한이구나. 끝까지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각각 우리 각 사람이 이렇게 용서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잠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너는 배반할 거야.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예수님 아셔요. 7번 갖고는 안 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endless, 무한대의 사랑인 거야. 무한대의 용서인 거야. unconditional, 조건 없는 용서인 거야. 이거는. 예수는 베드로가 잠시 후에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요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배반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때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할 거야. 70번씩 7번이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기다릴 거야. 예수님은 사실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신에게.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요, 배반한 베드로를 가슴에 품고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품고, 아니 나아가 온 인류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 친히 용서의 대가를 지불하시죠. 그 용서의 대가는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당신의 목숨을 들여 우리 인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용서할 만한 요단한 것도 없으니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위에 그걸 끌고 올라가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용서란 무엇인지 친히 본을 보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다시 만나죠. 그리고 그에게 다시 그 사명을 맡깁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더합니다. 성령 받아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breathe on them.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아는 거야. 괜히 인간 사회에 살면서 너희들 용서 좀 한다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자들이 누가 큰 자입니까? 내가 그날의 우편에, 나를 좌편에 나를 좀 앉혀주십시오.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간 거죠. 산 꼭대기 높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자, 이 세상을 봐라. 이 세상에선 그냥 알콩달콩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러며 부딪히며 살아갔는데 산 꼭대기에 높이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콩알만해.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상처를 주고 받고 살리네 죽이네 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덮고, 아멘, 그를 품어주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진정한 용서. 자,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 주셨을까?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의 캐릭터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격과 성향과 기질이 사단에 의하여 상처를 받았어요.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변형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상대방을 향하여 이것은 당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DNA,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우린 계속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서 자, 이거 봐, 당신의 원래 모습이 이거야. 우린 그걸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 속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잘 배우면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너희가 서로를 저주하지 말아라, 서로를 정죄하지 말아라.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어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날 수 있겠느냐.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임하신 주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 우리 그 복음성가 많이 불렀잖아요, 여러분. 그저 막 일해가면서 막 일해가면서 또 눈물도 막 흘려. 그러다가 아유, 저 인생 저거, 아우, 정말 저러다 천국이나 가겠어. 저거 한 입으로 축복과 정죄가 저주가 함께 마땅치 아니하니라. 따라하십시다.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잘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어떤 그런 감정과 상관없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좀 축복 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용서를 베풀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용서를 해주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 부들부들 떨어요. 분노해요.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오히려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자의 입장이 아니라 용서해 주어야 할 입장에 있다면 내가 받은 손해는 있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서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사기치지 않고 사기를 당한 게 감사하지. 안 그래요? 응?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고 아픔을 받았으니 감사하지. 그게.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그럴 때 엄청나게 탕감받은 나의 그 죄와 허물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질문했던 7번을 용서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7번씩 7번이야. 너희가 각각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 그 교훈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한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데려다가 그의 모든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야. 오늘 내가 너의 부채를 사면하노라.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돌아가겠어요. 그죠? 왜?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내가 탕감받은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허물과 죄를 탕감받은 거죠.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집으로 룰루랄라로 가다가 보니까 나한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졌대. 나는 지금 수백억을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20만 원 빌려간 사람 만난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랐네. 내가 그냥 가만히 쳐다보기만 해.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해. 이거 용서해줘야 되나? 아니면 받아내? 내 그 돈 어떤 돈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지. 너 잘 만났어. 잘 만났어. 오늘이 그날이야. 재밌어? 멱살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막 목살을 쥐고 흔드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탕감해준 주인의 종이 지나가다 그걸 본 거야. 쭉 가가지고 리포트를 한 거지. 주인이야. 방금 전에 탕감받은 그 인생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멱살을 쥐고 흔들길래 가봤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거 안 내놨다고
지금 멱살을 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주인이 심히 노하여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좀 아이 메시지로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셨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려가며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니까 이제부터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을 해. 비판하기 시작을 해. 여러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너의 동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 너의 형제, 너의 자매, 너의 가족, 너의 동포,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용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로를 친절하게, 젠틀하게,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 본을 우리도 따라 잘 배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용서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용서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았다고 지금 용서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 앞에 깨끗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사실은 내가 용서받을 자지요. 나는 누구를 용서해야 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내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조건 없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계속되어지는 한없는 용서의 눈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용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병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몸으로 받아내다가 병날까 염려되오니,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무한한 그 용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용서할 자의 입지에 있다면 오히려 감사, 오히려 감사, 감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속회, 우리가 섬겨 나가면서 때로는 상처를 주고 받고 용서를 이루지 못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하고 아파했던 그러한 시간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쏟아내신 보혈, 그 눈물 누구를 위함인가? 주님, 내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안에 귀하게 서로를 용서하고 눈을 맞춰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함께 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용서의 마음, 용서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